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은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풍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선포하셨죠. 낮은 라오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시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어저께 우리 태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는데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자기가 낮아져서 좀 겸손해져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이제 인생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복음과는 무관하지만 세상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지식들이 있잖아요. 책도 있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마음이 빨리 철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낮아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구원과 어떻게 되냐. 근데 복음은 못 들었어. 근데 그렇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접하면서 또는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먼저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먼저 되어지는 분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시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흙으로 창조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창조를 끝내 놓으셔서 내 안에 성경 66권으로 내가 창조가 됐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새가 나르라 하고 하늘 땅 말씀으로 그냥 땅아 있어라 하늘아 있어라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알았죠. 셋째 날에 들에 풀이 나라 넷째 날에 해를 만들고 또 달을 만드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어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본래 아파르 성경 66권으로 말씀으로 내 아파르는 먼지잖아요. 내가 없는 내가 다 깨지고 부서진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보이는 세계를 하나하나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자체로 성경 66권으로 창조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다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누군 천국을 가고 누군 지옥을 가나, 그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레시드 바라를 태초를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창세기 1장 5절에서 라우르 욤, 낯을 선포하고 베라 후세크 카라라일라, 밤을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욤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날들이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막 쏜살같이 가잖아요, 시간이. 예? 우리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빨리 나이 먹고 싶은데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어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사람들은 부모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참 힘들죠. 자기들 나름에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자기도 어른 돼서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예. 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 가고 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내 내면을, 내 마음 땅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기를 거기에 힘쓰는 시간으로 내가 이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우르 욤인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시간. 그게 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시간을 원하는데 반대로 밤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내가 라우르 욤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 낮과 밤을 선포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호세크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알기 위해서 밤을 선포한 거죠. 라일라,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야 이 어둠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어둠이 아닌 거예요. 어둠을 알면 그게 빛인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가르치는 분도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줄. 네, 어두움은 그냥 어두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두움은 빛이다. 어두움 속에 빛이 숨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넷째 날에서 지금 광명체 2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광명체가 둘이 나오는데 같은 광명체 하나. 예. 한마울 하카톤, 한마울 하카톤이 나오죠. 예. 16절에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수요 예배 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같은 하나예요. 그런데 두 큰 광명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는 작은 광명체예요. 근데 두 큰 광명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에서 수사가 나오면 그게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한 반복이에요, 둘은. 그런데 또 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한 반복이라고 해서 수사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개념을. 그래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시작을 한 동시에 끝나요. 이미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창조가 다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창세기 1장 15절 광명치 얘기를 나왔는데, 아까 뭐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구원을 이미 받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미 끝냈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미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혀주시는 거죠. 예? 그죠? 이 땅에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져서 입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에 하나님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밝혀주시는 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는 거죠. 우리 혼자 일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뜻으로 이미 창조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밝혀주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신들 속에서 그럼 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알페네테움, 기품의 물들, 자의 수면들 위에 알페네테움이 루아흐 엘로힘께서 메라헤페트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품고 계시는데, 본래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이 성경 66권이 다 들어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통해서 밝혀주실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성경 66권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우르 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빛화되는 거죠.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화되어져 가는, 점점 가면서 내 안에서 성경 66권이 들어 올려지는 게 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우르 용이 되는 건 내 혼이, 내 생각이 말씀화가 일단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러면 내 안에서 영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본래 말씀으로 창조된 영이 들어 올려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넷째 날에 동침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 혼이 세상 속에서 용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지만, 나는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수많은 엘로힘들을 통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점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루아흐 엘로힘이 내 안에서 말씀을, 빛을 보낼 때에 그 말씀을 잘 받도록 또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경 66권이 들어 올려지면 영을 점점 인식하게 되는 거죠. 혼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내 자아라고 믿었던 나는 없어지고, 그건 본래 내가 아니잖아. 본래 나는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내가 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메오르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메오르트가 그 역할을, 말씀을 더 크게 비춰주면서 한마을 하카톨, 한마을 하카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점점 작아지는 게 하카톤이죠.
그래서 완전히 작아지면 이것이 베냐민인 거예요. 막내.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점이 된 자리. 그게 이제 소알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쪼아르. 쪼아르가 돼야 되는 거죠. 가장 작아진 성읍이 소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소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작아진 성에.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거기 하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크게 비춰줄 때 라오르용 그 시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메오르트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또 라일라 밤을 다스리기 위해서 메오르트가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까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는 더 커지죠. 내 안에서 말씀은 커지고 나는 반대로 그러면 작아지는 거죠. 이게 카톤과 까돌이다. 이것이 이제 넷째 날에 말씀과 동침되어져 가는 시기에 우리에게 마음당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까돌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이러면은 점점 내 무지가 감아 올려지는 거죠. 그 감아 올리다가 뭐냐면 별이에요. 별이라는 단어가 감아 올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내 안에 점점 무지가 감아 올려지면서, 무지가 원래 우리 자아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진짜 내 자아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 형성된 내 자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성,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점점 마음 땅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별로 감아 올려져서 별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궁창 안에, 하늘들의 궁창 안에. 그러면 그것이 코카빔이죠. 이 별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별이 오롯이 커지면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샛별처럼 떠오르는 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유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힘써 말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여 기억하라는 거죠. 뭐냐면 나는 변화산상에서 희게 된, 예수님이 흰옷을 입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희게 된 표백된 옷을, 그럼 그 표백된 옷이 뭐겠어요? 무지가 하나도 없는 말씀의 옷을 입은 거죠.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봤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흰옷 입은 그 진짜 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잠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에다가 우리 내려가지 말고 초록색을 짓고 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 모습보다 더 큰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더 큰 예언은, 우리 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 안에서 이 별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실하게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넷째 날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셋째 날에서 우리에게 라우르 용을 선포하고 또 베라 호세크 카라 라일라 밤을 선포했어요. 낮과 밤을. 그것이 지금 이제 넷째 날까지 온 거예요. 바요메르 10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그리고 하나님 가라사대는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엘로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10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밝혀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니라 바이켄이 나와요. 그것이 6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켄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그대로 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토부가 이루어져요. 토부, 지혜의 정금.
우리 마음 땅이 지혜의 정금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토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글 번역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 7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게 7번이 되는 그 기간, 바요멜 10번이 되어지는 기간, 이것이 아모리 족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이 되는 게 바요멜이 10번이 이루어지는 게 아모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 후에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뭐 그득 찼을 때, 그럴 때 이 출애굽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바요멜이 10번이 됐을 때 진정한 출애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출애굽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러면 세상은 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럼 애굽은 근심과 걱정, 염려, 그게 애굽인데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고 했죠.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애굽인데 반대로 또 미츠라임 그러면은 단어의 완성에 이 맴이 붙어요. 단어의 완성에 이 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 쓰면 이렇게 맵이 붙어요. 이게 이제 단어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츠라임 그러면 이게 맨 앞에 붙는단 말이에요. 몸이 네, 이렇게 이러면 이제 미예요. 미츠라임. 그러면 이미 근심, 걱정, 염려는 완성이 된 거죠. 이미. 그러면은 야자르, 미츠라임 할 때 야자르가 붙어요. 네, 거기에 이 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하다예요. 야자르는 형성하다. 이미 형성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있는데 이미 형성이 된 거죠.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원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점점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를. 그런데 모르면 염려, 근심, 걱정이지만 계속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미 되어진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이미 성경 66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럼 미츠라임이 맴이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럼 왜 지옥을 가냐.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인데.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동안에 다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밝혀졌어. 다 7째 시기까지 바요멜을 10번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러면 영이 다 들어 올려져서 영을 우리가 다 인식을 했을 때 내가 영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참된 안식 7째 시기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아냈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러면 내 영이 강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영이 끌어올려지지가 않고 혼이 여전히 찌꺼기로, 이 세상의 문화의 찌꺼기, 내 자아, 진정한 자아가 아닌데 그게 내 자아인 줄 알고 붙들고 살고 있어. 네, 제가 작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그때 88세인가 그랬어요. 올해 87세였는데 올해가 아마 88세일 텐데 지금은 연락이 그분하고 끊겨가지고 뭐 돌아가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제가 전하고 가서 세례를 드렸는데 그분의 며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며느님이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끊어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그분이 집이 막 4채인가 5채인가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풍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막 입원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말씀도 막 어눌해지시고
때까지도 그 영이 다 들어 올려지지 않고 그 나이가 연세가 됐으면 그냥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끝까지 재산을 막 가지고 계시면서 막 그때 당시까지도 며느리에게 돈을 안 줬어요. 자기 아들은 무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아무튼 그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 영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빨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육과 영이 분리될 때, 혼이 분리될 때 내가. 근데 영이 강건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찌꺼기를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육이 있을 때 우리는 용을 주신 거예요. 라오로 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시간을 이 땅에서 선포하신 거잖아요. 지금 베레시트 빠라 하면서 선포되는 거예요. 1장 5절이 빛이 있어라 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이오르 빠이오르도 선포하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거고, 지금 바이크라 엘로임 라오르 용 베라 호세크 카라 라일라 낮과 밤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태어났을 때 복음을 들으면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내가 다 들어 올려졌을 때 영이 점점 들어 올려져서 내 혼이 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들어 올려져서 영이 강건해야 하나님 나라에 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 내 눈앞에 왔는데, 그래서 영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혼의 찌꺼기로 이제 육신과 분리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육이 있을 때 내가 라오로 요매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내 육이 말씀을 행하고 인식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풀이 돋아나고. 근데 육이 없잖아요. 마음 땅이 없잖아요. 육신이 분리됐으니까. 그럼 죽으면, 그러면 그게 불구덩인 거죠. 혼만 있는데 적용시킬 몸이 없잖아요. 그게 지옥인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점점 마음 땅이 성장을 하는데 육이 마음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이 없어지잖아요. 불가능하죠.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거기서 얼마나 진짜 처죽음을 당해야 정말 영을 인식하겠어요.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지. 모르잖아요. 누가 이거를 죽은 다음에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첫째 시기부터 일곱째 시기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창조됐다고. 그러면은 루아와 엘로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그랬고, 자아의 수면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자아의 수면을 하나님 품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점점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영이. 그 영이 다 들어 올려져서 내 혼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의 동침이에요. 우선은 말씀으로 동침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동침된 거를 살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그래서 다섯째 시기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섯째 시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육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말씀으로 옷을 입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행실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죠. 거기서는 언제 내가 몸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으로 봤을 때는 육신이 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 흰옷을 입은 무지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흰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에 쉬시예요. 쉬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말씀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내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카톤된 자예요. 내가 없는, 자꾸 작아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면서 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얼마나 성장한 인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큰 광명체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장 15절에서 보면 1장 14절부터 메오르트가 나와요. 등대 촛대. 그러니까 우리가 등대 촛대잖아요. 예, 삐르키야 하샤마이 궁창 안에 메오르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메오르트가 있을 걸 밝히냐? 그 낫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낫을 줬다 그랬잖아요. 밤과 낫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밤을 인식하도록 메오르트를 준 거예요. 광명체가 내 안에 궁창의 촛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광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오토트. 그 메오르트가 있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표적이 돼요. 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죠.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제까지는 없었어. 그런데 말씀이 생겨버렸어요. 아니, 내 안에서 메오르트가 뭐 말씀이 막 빛을 발하니까 말씀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표적이죠. 이제까지는 내 주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장이 없어지고 막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비춰버려. 이게 표적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징조라 이 말이에요. 이 징조가 있으면 이제는 나를 인식하고 구별하게 돼요. 이게 블레모아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내가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블레양임, 날마다 성경화가 돼요. 내가 이제 라우르 용이 날마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블레양임이에요. 그 다음에 베샤님, 이걸 무한 반복해라. 이걸 한글 번역에 해를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15절에서 그들이 있을 것이다 해요.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 예? 징조들, 표적들, 말씀이 표적으로 있는 것.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 사시들. 그 다음에 블레야밈.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들을 있게 했느냐? 메오르트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성장을 해.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져. 라우르 용이. 그래서 날마다 반복을 해. 그러면 메오르트가 이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 마음땅, 성장한 마음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장 15절에서 나오는 알하레츠가 성장한 마음 토대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알하레츠를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돼. 인식을 정확히 해야 돼요. 알하레츠가 오늘 여기도 나오죠? 여기. 네. 여기 알하레츠 나오는데 지금 이 알하레츠가 성장한 토대예요. 네. 지금 15절에서 나오는 알하레츠는 여기 지금 여기는 몇 절이에요? 20절이죠. 20절에서 나오는 알하레츠보다는 덜 성장한 알하레츠죠. 예, 15절에 알하레츠가 나오고
17절에 또 알하레츠가 나와요. 성장한 토대. 그리고 20절에 여기 성장한 토대가 또 나왔어요. 세 번째. 그러면 15절에서 성장한 토대는 셋째 날에서 성장한 토대로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4절부터 넷째 날에 속하고, 그러면 13절까지가 셋째 날인데, 셋째 날에서 뭐가 나와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풀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셋째 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아요. 인식하고 분별을 해요. 채소예요. 그렇게 채소가 돋아나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기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살게 되죠. 이게 셋째 날이잖아요. 이렇게 셋째 날로 세 부분으로 내 마음에서 나누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나간 게 나간 거예요. 깨달은 것도 나간 거예요. 묵돼 있던 말씀으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게 들어올려져서 나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간 거가 전도한 거예요. 전도만 한 게 나간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만 나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끌어올려져서 깨달은 것도 나간 거고, 내 속에 감람새 이파리를 찢고 나간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감람나무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새라고 그랬죠. 내 마음가죽이 찢겨진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가죽이 잘라져야, 그래서 빨아잖아요. 자르고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무지가 잘라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람새가 잘라져 나가야 잎사귀가 나온다고 그랬죠. 잎사귀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깨달음이 채소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도 내보내는 거죠. 나간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단이 인격이 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장한 토대예요. 이게 내 15절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15절에 나오는 알하레츠예요. 이 성장한 토대에 뭐가 비추기 위해서? 메오르트가 비추기 위해서. 사시들로, 표적들로, 또 그 라오르 요미 날들로, 또 반복하는 걸로 메오르트가 더 커져서 이 성장한 토대를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16절에서 한마을 핫가톨이 나오고 한마을 핫카톤이 나오는 거예요. 두 큰 광명체. 내가 작아져서 점이 된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16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마음 땅을 용 안을 다스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용이 나오죠. 바용이 나와요. 바용. 그 다음에 바라일라가 나와요. 고난 안을 다스리는 게 나와요. 17절에서. 그래서 성장한 토대가 또 나와요. 17절에.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뭐를 마음 땅에 주었냐면 바이테노탐, 그것들을 마음 땅에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 땅에 준 게 뭐냐면 16절에서 두 큰 광명체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니까 별이 그걸 감아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을 핫가톨과 한마을 핫카톤이 이것이 별이다. 다른 말로. 그죠? 그래서 이 별이 내 마음 땅에서 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늘을 봐라. 셀 수 없는 별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마음 땅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옛날에는 별 한번 세보려고도 작정했었죠. 근데 못 쓰잖아요. 날마다 달라. 그게 아니에요. 날이 밝은 별이 많은데 흐리면 보이나요?
그러면 내 마음 그게 예표로 이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흐리면 말씀의 별이 흐리죠. 안 보이잖아요. 또렷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해 보세요. 내 마음이 무지가 다 작아져 보세요. 그 별들이 무수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의 그 후손인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높이 들리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부가 뭐예요? 아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높이 들리다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제로 있지만 역사 속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려고 그 이름들로 그걸 이루어 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한 거예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고 요셉이 돼야 되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돼서 우리도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하늘들 어디 있어요? 오늘 단어에 없나? 오늘 없는데 샤마임의 맴이, 마지막에 이 맴, 하늘들에서 맴이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셈이잖아요. 이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목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있다는 거는, 무수한 자식이 있다는, 바다가 모래알 같은 자식이 있다는 거는 내 안에 말씀들의 자식들로 낮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 안에서 이 별이 빛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들의 별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미 받아져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명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곱째 시기까지 살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절에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데 읽지 못해. 26.5절. 이 시를 너무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창세기 26장 5절 볼게요. 네,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까 설명드렸죠. 내 마음 땅의 하늘이에요. 거기에 말씀의 자손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그 욥의 아들들 나아진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 그 자손이에요. 이 모든 땅은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마음 땅이 온전히 말씀들의 자식들로
그 자식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 마음 땅이 이 말씀으로 낳아진 자식들로 채워진다 이 말이겠죠. 말씀화된다 이 말이죠.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된대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이게 만물이에요. 만물.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의 군대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말씀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미 성경 66권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계명으로 되어지는 거죠. 계명은 말씀이 율법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 제가 지난 한 얼마 전에 말씀 전했죠. 복음과 율법이 처음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급해서 가만. 네? 말씀 끝까지 듣고 가야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과 율법이 갈라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이 이루어져 가면서 갈라지는 거지. 목사님이 복음으로 전한다고 해서 듣는 분들이 복음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땅에 초보 단계일 때는 율법으로 떨어지죠. 그게 계명인 거예요. 그럴 때 계명이 나에게 율례가 돼요. 율례가 되는 거는 내가 인식하고 구별한 거죠. 아,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뭘 알아야지 내가 살려는 의지가 생기죠. 그게 율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그러죠. 법도는 뭐예요? 내가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인 거죠. 법도가.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삭이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삭은 속으로 웃는 자가 이삭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웃는 자가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웃는 자가 진짜 샬롬이 된 게 이삭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되새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랄이. 되새김하는 게 그랄이에요. 네.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진 그것을 계명으로 받고 율례로 인식해서 법도로 살아나갔다. 이렇게 그랄에 거주했다. 되새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금 너무 길게 갔는데 자꾸 반복을 하면서 더 확장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오후 예배 안 하니까 좀 길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여기 한 번 더 여기 써놨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볼게요. 바요메르 엘로힘. 네, 지금 제가 18절, 19절까지 우리가 금요철에 예배 때 했어요. 네, 아까 별들의 본체 한마을 하카토가 한마을 하카톤을 17절에서 이렇게 하샤마임 안에 그 성장한 마음당 토대를 비추기 위해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그 시간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리게 해서
오류를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고 또 어두움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서 18절 내용이에요. 키토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하셨던 내용이 18절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19절에서 바예이 에레브 바예이 포케르예요. 교환됐어요. 이제 마음 땅이 교환이 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더 교환이 됐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바요메르 엘로힘 신들 그가 밝혔어요. 새롭게 또 밝히시는 거죠. 예. 교환이 19절에서 이루어져서 빛과 어둠이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밝힙니다. 무엇을 밝혔냐? 떼지어갈 것을 밝혔어요. 이제는 메오르트가 이제는 넷째 날이에요. 그 19절이 뭐냐면 바이 에레브 바이 포케르 용 레비 이렇게 돼요. 레비가 동치마다예요. 넷째 날. 넷이라는 넷째 날이라는 뜻도 있고 용은 날이고 넷째가 레비예요. 그런데 동치마다 또 들어 눕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윗이 푸른 초장에 들어 누웠죠. 말씀에 들어 누운 거예요. 완전히 침상에 들어 누운 겁니다. 우리가 침상에 들어 누워야죠. 네. 그렇게 넷째 날이 되고 여기서부터 다섯째 날이에요. 이제 바요메로 또 밝히셨죠. 이슈베추 한마인 그 물들 그들이 3인칭이에요. 이 슈렉이 3인칭 복수죠. 그들이 떼지어갈 것을 밝힌 거예요. 신들 그들이. 그런데 이 물들이 뭐냐? 증가하는 밀착해서 떼지어가는 물들인 거예요. 그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물과 물을 나눴잖아요. 1장 몇 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4절인가? 그죠? 3절에서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 빛이 있었다. 그래서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눴죠.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선포하셨어요. 어둠을 밤이라 선포하셨죠. 낮과 밤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6절부터 물로 나오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죠. 그죠? 예, 물이 뭐예요?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사상. 정신이에요. 정신. 혼. 아시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된 게 사상이죠. 이것이 물과 물이에요. 물과 물. 우리 안에 말씀이 나와 연합이 돼서 지금 물이 된 거예요. 근데 증가하게 되고 물이 많아졌죠. 예? 셋째 날 되기 전에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묻힌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서 바다를 이루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풀단계 풀채소 열매 행하는 셋째 날이 지나고 또 넷째 날에 메오르트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떼지어 증가하는 밀착해서 기어가는 이 밀착이 어디에 밀착하느냐? 성장한 토대 위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한 토대 위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게 떼지어 증가하는 게 기어가는 거예요. 이 물들이 떼지어 갈 거를 밝힌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떼지어 가는 그 물들 그들은 뭐냐? 네페시 하야다 이 말이에요. 네페시가 정신 혼이에요. 혼. 예? 누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낳았는데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참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를 안 하면 그 정도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네? 이 히브리어로 가르쳐주면 도대체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편안한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지금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딱딱한 단단한 음식 말해주냐. 말을 안 해주면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인데도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은 춤을 추고 좋아해야 돼요. 얼마나 기뻐요. 어? 저희 김강훈 집사님이 어저께 또 친목회를 한다고 지방에를 갔어요. 가기 전에 자기 예배 하루만 휴가를 주면 안 되네요. 어? 근데 아니 목사님 가정이 본이 돼야지. 우리 애들 맨날 돌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와요. 놀러 가고. 오히려 딴 사람들은 예배 안 가지고 다 오는데 이 창피해서 살겠냐고. 근데 목사님 남편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음은 좀 쉬고 오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예배에는 와야 되는데 일을 새벽에 새벽 시장하고 일하고 집안에도 막 밤에 또 우리 도면이가 휴가 나서 둘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 닫고 가는데 막 졸면서 갔겠죠. 피곤한데 안 가면 좋으리 엄마. 가면은 또 새벽에 또 피곤한데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잖아요. 그냥 오지 말라고 전화할까 막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나와보니까 이미 자고 있더라고 와가지고. 어? 근데 이런 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편한 게 좋고 사람들과 좀 관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해야지. 구원에 힘써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힘써야 돼요. 육적으로 좀 편하고 이렇게 하고 싶죠. 편한 게 좋죠 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이 들어 올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선생님이라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5째 시기까지 오면요 혼이 정신이 생명 삶을 향한 정신 하야 살아있는 정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뇌핏이 하야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넷째 내내 말씀과 동침이 되니까 진짜 사는 정신이 나와요. 뇌핏이 하야. 요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정신이 이루어져야 내가 삶으로도 살아나가지. 이 생명 삶을 향한 정신 뇌핏이 하야가 이렇게 증바해서 우리 마음 땅에 밀착해서 떼지어가는 물들 그들이 떼지어갈 것을 밝힌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배죠. 그래서 문장 끊어져야 돼요. 배. 네. 그리고 그러면 A는 뭐 B잖아요. 접속사 연계형. 이렇게 생명의 정신이 증가해서 떼지어가는 그 물들로 떼지어가는 그것은 또 그럼 뭐냐? 곧 배오프 예 오페프 알 하레즈다 이 말이에요. 배오프는 새예요. 새 오프가 새예요. 새가 날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가 날을 것이다. 예? 예 오페프. 얘는 여기가 요드가 오면 미완료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밝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완료예요. 나를 것이다. 공중나는 새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자식들이 나아진다고 그랬죠. 이
말씀의 자식이 나와서 느아림은 젊은 거예요. 제켐은 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예요, 제켐이. 그리고 제켐이 그게 다른 단어로 모음이 바뀌면 카인이 나와요. 가인이에요, 가인. 네? 인식과 분별을 정확히 하는, 무지를 꿰찔러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의 자식들이 나아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중나는 새로 돼서 날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제한이 없이. 뭐가 제한을 해요? 말씀은 내 이성의 육의 생각이 나를 제한하죠. 환경이 어려우면은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생각이 제한을 받는 거죠.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말씀으로는 11조를 하라 그래요. 하고 싶어요. 근데 돈 들어갈 땐 너무 많아, 환경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서 제한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11조는 해. 율례가 이루어져서 법도로 행하는 자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서 제한을 받는 자들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공중나는 새는 해요. 하나님 11조만 말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지. 봉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 김강우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지방에 갔지만 오세요. 예배 드리게. 또 자기가 공중나는 새가 됐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오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면 거기 안 가든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공중나는 새가 뭔지. 예. 생명의 삶을 향한 정신, 내빛이 하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증가해서 내 마음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면 공중나는 새다, 이 말이에요. 새가 나르라 할 것이다. 어디에? 성장한 토대에. 알하랬죠. 성장한 토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공중나는 새가 되는 거죠. 공중나는 새가 안 되니까 날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제한을 당하고.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을 제한했다, 믿음대로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공중나는 새도 안 된 것이 뭐 입만 크게 벌리고 찢어져요. 그랬다가는 입만 크게 벌린다고 되냐고요.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지. 공중나는 새가 우리 마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크게 그냥 하늘 높은 줄 알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구한 게 너무 커가지고요, 고난이 너무 커요. 왜? 구한 건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 그러려면 내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고난 없이 성장받는 인간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픈 거예요. 아프면 곤지곤지 잼잼 하나씩 하는 거예요. 돌돌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성장한 토대 위에 새가 나를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알하레츠와 지금 여기 알페네 라키아 하샤마임 몇 가지가 복격 관계예요. 알과 여기 알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성장한 토대 위에, 그리고 그 하늘들의 궁창, 레키아 궁창이죠. 하늘 하샤마임, 그 하늘들의 궁창의 성품들이에요. 페네, 얼굴들이죠. 얼굴들도 되고 면들도 돼요. 면들이나 얼굴이나 똑같죠. 근데 왜 면들이라고 했냐면 내 마음 위이기 때문에 면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 땅 위. 아시겠죠? 내 마음 땅이 성품이에요. 옥토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마음 땅 위에 내 마음 땅에 하늘 궁창 방주가 있죠. 이 궁창의 성품들은 뭐예요? 말씀이 나와 연합이 돼서 성품화가 된 거, 인격화가 된 거죠. 거기 그 성품들이 성장한 후에, 아시겠죠? 이 성장한 후에 이 성장한 토대,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한 거죠. 네.
성장한 토대 위에 새가 나를 것이다. 곧 그것은 생명사를 향한 정신이 증가해서 떼지어가는, 그 물들로 떼지어가는 내 안에서 사상을 이루어서 정신이 하나님 말씀화되어서 떼지어가는 게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말씀 밝혀준 거죠. 네, 이것을 밝힌다는 건 내 마음에서 알아먹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우리 20절까지 응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